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또 23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안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하였더라.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제가 11일 날 11월 11일 날 영국에 들렸다가 또 알마티 키르기즈스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일 날은 그 박승준 목사님이 서울에 사시고 그래서 부탁드렸더니 2, 3개월 전에 경주의 교회에서 그 40주년 그 교회 행사로 부탁을 받아서 내려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사람은 김선민, 김영표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저쪽에 충주가 거기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탁드리기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저께 9시경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저께 밤에 아들님과 함께 기도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시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주님이 가시라고 하니 와서 이곳에 젊은이들과 함께 제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동석이도 얼굴 비춰주고 우리 이제 주성 형제나 지혜 자매나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또 요한이 친구들은 또 야, 네 친구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또 뭐 군대 갔다 그러고 아무튼 하나님이 동서남북해서 오늘 소연이한테도 네 친구들 다 데려와라. 정말 부르기 힘든 분들이고 새로운 시대적인 특별한 시대적인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시즌에 사용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청년들이 이 시즌을 알고 이 시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은 굉장히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한준 목사님이 24일 날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23일 날, 13일 날 미국에 가서 23일까지 있다가 오는 대로 24일 날, 저도 24일 날 들어오고 이분도 24일 날 23일 날 들어와서 24일 날 아침 한 번만 듣고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동서남북에 나팔을 부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다 같이 듣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침 새벽부터 지금 이제 카멜라 해리슨과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슨의 이 접전,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2시부터 우리 제프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전체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제프 목사님과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 바에 시대적인 이런 스테이징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미국의 실정을 폭스 뉴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1980년대에 했던 레이건 대통령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투 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고 초막절 첫날에 지금 기이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모사드가 이잡듯이 찾았던 그 시와르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초막절 첫날 18세 된 이스라엘 병사가 잠깐 불 속에서 잠깐 삼고 나온 시와르를 그 자리에서 통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신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고요. 또 그날 해리슨이 위스콘신주에서 하는데 저거를 할 때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해리슨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사회주의적인 발언을 해서 미국 청년 둘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자마자 이 해리슨이 해서는 안 될 엄청난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 전체에게 공격한 거죠. 너네들은 가장 조그만 데, 작은 데 가서 웅크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해리슨 지지자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고 난리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 세계 뉴스에 지금 됨으로 지금 해리슨이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됨으로 그 두 가지 초막절 전날 하나님이 행하셔서 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다 달려들었어요. 그 전에 3장에서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안목,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낳게 할 만한 그 눈이 이 사람에게 있음을 알고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 그렇죠? 15개국의 방언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귀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 초막절에 모인, 오순절에 모인 그렇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주민들은 한 3만 명? 3만 명 정도가 거기에서 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왔지만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이하다, 놀랍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이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러한 안진뱅이 40년 됐다고 그랬어요. 나면서 이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하자마자부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도들이 백성에게 왜 물어봤으니까 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14절부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지금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다 모인 거예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족속인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음에 옥에 가버렸어요. 이 사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죽음에 있을 수 없는 그거예요. 복음.
그는 죽음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그가 너희가 누구를 죽였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고 그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온전케 했다라는 말, 복음. 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갖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일까? 유대인의 법으로는 예수님은 밤에도 괴롭혔지만 유대인의 법으로는 밤에는 사람을 신문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놓였어요. 놓이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뭐라고 알렸냐면 너희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이 병든 자를 낫게 하였다라고 이 말을 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절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지금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완전히 그 땅을 진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그렇게 겁쟁이 500문도 500문도와 그런 겁쟁이인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공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법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말도 전해서는 안 되고 전하면 너희는 감옥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놓여서 이 말들을 다 듣고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지금 이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는 여태까지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사도행전서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 제목을 줬어요.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셨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언약.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선포를 뭘로 했냐면 언약을 이루는 기도.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권능의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내 기도 할 수밖에 없죠. 내 기도 중요합니다. 내 기도 중요한데 내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에게 지금부터 부어줄 텐데 그 부어줄 것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기도는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기도는 한번 이걸 꼭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40일만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가르친 후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구하여라. 구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주어 어떤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생명의 통로로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행하신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계획을 기도하잖아. 내 계획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분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대요. 그 기도는 26세에 목회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기도를 하게 하소서. 그게 그 목사님의 기도였는데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 그분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뒤따라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해서 뭐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하여 폭발해. 내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폭발해야 돼. 이게 지금 사장이요. 미친 거지. 지금 바리새인, 그쵸? 사내들이
장로들, 그 수많은 그 말하자면 정계, 재계 모든 상위 그룹 헤드들이 명령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시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앉게 놔둬. 응? 그냥 앉아. 너무 이뻐. 우리 아가들 앉아서 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방에 몰래 숨어가지고 3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줬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 계속 가르쳤는데 머릿속에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할 수가 없어.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벽을 뚫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아라 했는데도 안 나가. 성령 받아라 했는데도 못 나가. 못 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쓰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입 맞춰서 하나님의 입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적인 부르심, 이 시대에 내 입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서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주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뭔지를 알고, 저는 선민이도 그렇고 우리 한준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동석이와 요한이와 주성이와 지혜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바로 지름길, 숏컷, 지름길로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지름길로, 이 길로 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 겁나는 제자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하인도 여종도 놀렸잖아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자 아니냐라고 할 때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도망가니까 닭이 세 번 울으면서 그때부터 절대 닭고기를 안 먹었대잖아. 베드로가. 너무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럴 정도의 아픔이 있는데 여기 분들이 지금 다 이분들을 잡으려고 오늘 사자와 같이 이들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 보여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입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선교주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사내들인 공회원들, 헤롯 왕, 또 그 위에 본디오 빌라도 다 지금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무총리, 검찰들 다 그들이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지금 이렇게 입을 쳐다보고 뒤쫓아 다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대주제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선포하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당연히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었잖아. 그 전에도. 그랬는데 벌벌벌 떨면서 숨었던 그들이 시편 2편 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 그렇죠?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이게요. 지금 이거는 성경대로 어둠의 삼겹줄로 우리를 둘러싸고 주와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두려워 도망갔죠. 두려워하여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 계속 이 구조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려 그렇죠?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피하는 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세 가지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뭐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에도 안 들었잖아. 안 들었는데 성적 미문에 안진뱅이 하나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본디오 빌라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들이 둘러진쳐도 이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선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이들 머리 위에 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입과 하나가 돼서 이것들에게 피하여 이들이 없애주시옵소서. 이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들을 도망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완전히 이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우리를 통로 삼아 내 눈이 그걸 보게 하시고 내 입이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들의 위협함 5겹줄 6겹줄 예루살렘 전체가 위협하는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서 뭐래요? 손을 내밀어 여기 뭐해? 그쵸? 몇 천년? 3,000년 역사 가운데 병자가 난 적이 없고 귀신이 나간 적이 없고 안진뱅이가 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아까 어디에 샜던 것처럼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들의 의식, 이들의 생각,
이들의 고정관념, 이들의 오래된 종교의 영, 이들의 집착, 이들의 끊임없는 자기 주장이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거를 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며 사람의 힘가능으로 피할 수 없는 이 많은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들이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뭔지를 알고 그 계획하신 권능이 나한테 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너희가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뭔지를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 복음 통일을 앞두고 남한의 교회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에게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기름 부으심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 누가 움직이셔? 당신이 움직이셔. 제가 5장 볼 때 너무 놀랐어요. 그 뒤에 5장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5장에 5장 28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요. 나는 그 말이 우리 147편 그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와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그 속에 얼어붙어서 한 번도 땅을 뚫고 나와 본 적이 없는 땅을 뚫고 나와 본 적이 없는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과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 찰 때 이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힘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루살렘을 가득한 거예요. 아멘.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말세 지말에 일어났어요. 아니 왜 그 청년이 해리슨 계약 가서 너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이곳의 왕이시다 해가지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해리슨의 믿음 없는가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의 필요 없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초막절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돼.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 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터에 가득 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가득 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면 누가 움직여?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계획하셨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계획하셨어. 이미 성령을 부으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시면 돼. 너무너무 엉망진창이고 사명초가인데 이때 하나님 나 뭐예요? 성령님 나 뭐예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권능으로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없는 게 32절부터 37절까지 열매가 있는 것을 봅니다. 1800년대 미국 대학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이 대학가에 음란한 대학, 어떤 대학이냐면, 윌리엄스 대학에서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기도 모임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무엘과 제임스가 하게 됐는데 이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단풍나무 아래에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곤란한 그때 1800년. 그리고 이들 30명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 미국 대학교에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되도록 해달라고 매일 모여서 단풍나무 아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문란한 이 대학가에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나라도 1903년, 그렇죠. 1907년 아펜셀러 또 누가 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분들이 와서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탄광촌에서 그 깊은 갱도 안에서 광부들이 기도했어요. 광부들이 기도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1904년에서 6년 동안 2년 기도했을 때 웨일즈와 영국에 10만 명 추수가 일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가 이들의 마음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들의 심령에 내려가서 이들이 2명이건 3명이건 상관없이 뭐 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가득, 아마 어떤 대학에, 윌리엄스 대학에 가득 차게 됐고, 또한 웨일즈 탄광촌에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 찬 것처럼 말씀이 가득 차다 보니까 말씀이 동서남북으로 뻗쳐 나가게 돼서, 그쵸. 지금도 이 웨일즈 부흥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옛 우물을 파라. 이 웨일즈의 우물을 파야 된다. 웨일즈 우물을 파라고. 그 탄광촌 갱도에 많이 갔어. 이 갱도에 많이 갔어.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때 1903년, 1907년, 요때 전 세계에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원산에서 일어나고 평양에서 일어나고 각처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계획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어. 계획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기도한 말씀이 달려. 우리가 못 달려가. 말씀이 달려가서 얼어붙은 땅, 막힌 담, 말할 수 없는 장애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어디만 열려있어? 하늘문만 열려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이, 장로, 제사장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못 막는 게 있어. 이들이 못 막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안진뱅이 못 고쳤잖아. 이들이 귀신 못 내쫓았잖아. 귀신 못 내쫓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내려온 걸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온 걸 알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이들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전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저들 죽여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는 사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기적이 무너졌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화를 잡힌 거라든지 해리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네요. 평양과 저기에 북한은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벼랑간 없어졌어. 우크라이나로 자기 군대 보낸 아들들이 군대 간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로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동석이와 요한이 그러면 우리 죽어. 가만히 못 있어. 우리 아들들이 벼랑간 우크라이나에 가서 총알바지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체제래도 소용없어. 공산주의 체제래도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금 북한에 소용돌이가 있고 아들들이 없어졌어. 몇만 명. 아들들이 군대 나가서 벼랑간 없어졌어. 죽고. 그것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뭐로? 화살같이. 그래서 지금 그것이 북한의 소용돌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벼랑간 눈 떠보니까 통일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지금 이럴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야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누가복음 22장 42절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어떤 분이 뭐 이런 거는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죠. 제가 한 20년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가 그때 당시에 했던 기도는 돌파기도입니다. 돌파기도 그렇죠.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그 회장단이나 사장님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 그 기도가 그렇죠. 돌파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50%는 응답되더라고요. 50%는 응답이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응답이 안 되고 사람들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아니 왜 목사님 뭐 가끔 성교기도 많이 드렸는데 기도를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목사님 영역이 없어졌나? 영역이 없어졌구만. 그리고 온갖 말을 다 들었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을 기도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들의 그 짜증나는 얼굴, 원통함과 분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드린다는 게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고 이 기도가 될까라는 제 안에 불신이고 그도 불신, 그도 불신, 나도 불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장님이 이제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날 제가 회사는 다 망해갔는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자기의 입을 확 틀어서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더래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회사가 내가 기쁘고 내 사업이 잘 돼서 내 가정이 잘 돼서 내가 기쁘고 나의 기쁨을 만족해달라고 내 거를 이룩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원통함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더 쌓는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얘기해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왜 내가 묻지를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사업을 나한테 주시니 하나님이 기뻐 받고 싶은 기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내 가정에 내 자녀를 통하여 기뻐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라고 묻기 시작해요.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할 것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결정이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해서 막 이 결정이 잘못되면 사업에 엄청난 손해가 없고 데미지가 크고 리스크가 클 텐데 하면서 막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있었던 게 싹 없어지더래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 가정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기 시작하니까 회사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떠나. 나의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막 요거가 안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나한테 떠나는 거.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들여 기도하니 상황, 인간관계가 모든 게 다르게 보이고 담대해지고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체험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아들, 딸도 하나님 거고 내 기업도 하나님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필드, 나에게 주신 이 관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를 하셨어.
무엇을 했냐면 첫째, 천지의 주제이신, 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23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내 문제가 어떻게, 내 상황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고, 왕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지금 내가 무교쌈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 상황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의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진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곳에 누가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음을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 문제와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의 이름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깊은 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했어요. 이들은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또는 이 도시 저 도시 땅을 밟을 때마다 주님,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드러났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소서. 내가 만날 사람을 통하여, 내가 겪을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빛이 거함에 어둠이 떠나고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사가 드러나며 이것이 이 땅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밀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격하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기도했구나. 너무 머리를 쓰면서 막 너무 온갖 거를 다 막 거기다 부여잡으면서 너무너무 복잡하게 기도했구나. 안 놓치려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나라도 안 놓치고 주님이 잊어버릴까봐. 주님 이걸 꼭 기억하고 무시로 결코 이거 잊지 말고 이 기도 제목까지도 꼭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딱 알았어요. 어떤 걸 할 때, 주님 그 성령 받으라 할 때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디에서, 그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막 밀려와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할 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가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사람을 온전케 낫게 했도다. 예. 이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이 말씀이 가득 찼어. 이 말씀이 가득 차서 이 말씀이 달려가면서 사람들의
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영을 깨우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있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 요번에 뭐 할까요? 하나님 요번에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할 때요.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있지만 이 기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요때 분별하는 요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지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은사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무슨 은사가 일어나냐면 계시의 은사가 일어나요. 방언을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계시의 은사가 활성화되고요. 계시의 은사가 활성화될 때 능력이 나가고 능력이 나갈 때 영분별이고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과 친밀감 가운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슨 말 할까요? 저분을 향해 주님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분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 내가 축복해 줄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매 순간순간 이럴 때 예언의 은사, 지혜와 계시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가운데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가운데 내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 1월에 이스라엘을 가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부의 이동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의 이동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알리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알리야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GC 에이전시와 코리안 에이전시를 만나서 우리나라 북한의 지금 커리큘럼으로 통일부에서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그 월상 예배에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부의동을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헌금 기도를 저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는 길이 있습니다. 물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는 너무 그렇죠. 너무 그 길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며 기도할까 할 때 이사야서 60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람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앉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서 알리야로 사방에서 알리야로 내게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먼 곳에서 딸들은 앉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회창하리니 그때 딱 저한테 왔던 게 뭐냐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부, 알리아와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비둘기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구름같이 비행기를 타고 누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들이 지금 날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런던에서 그들을 보낼 거고 알마티에서 그들을 비행기 타고 가도록 보낼 것입니다.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또 그 성들이 나를 악망하고 자식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하는 자들이여 이는 내가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명백하게 이 말이래. 지금 초반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액트 29 앞으로 되어지는 액트 29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사방으로부터 비둘기 타고 구름 타고 오는데 이들은 뭘 타고 오느냐? 마지막 부의 이동을 갖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2장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자라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되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자 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니라. 저는 이 말일에 우리 공항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까 누가 알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10분 제자가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3장에 이 누구를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알고 내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선포돼야 될 시온의 대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본디오 빌라도나 모든 왕들과 우겨쌈을 당하는 어둠의 공교, 열왕이 화살을 경영하고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위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호와의 입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되어 쫓김을 당하며 이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우리가 한 번 살았다가 금방 인간이 우리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 후에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이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못 들어봤어요. 이거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열왕은 그 빛을 나라들이 그 영광을 보고 몰려들 바로 그게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난 것처럼 부의 이동은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공항교회에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알리아. 알리아는 부의 이동의 통로. 두 번째 이거를요 듣자마자 하늘이요
목사님, 대한민국의 기업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기업과 한국 기업이 연합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6,000평 그것에 빌딩을 짓고 그 타운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여자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씨드를 얼마나 심었는데 그렇게 유대인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을 연결해서 기업의 타운을 짓겠다라고 지혜는 있어서 그거를 탁 잡기는 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그 1,000억 정도의 기업 빌딩을 가진 당신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이 길을 여는데 씨드 얼마나 심었어? 제가 옛날 같으면 못 물어보죠. 옛날 같으면 못 물어봐. 지금은 그가 돈이 많은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돈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언약의 성취의 파도를 탈장가 안 탈장가는 내가 분명히 알아요. 알고 세 번째 제가 무엇을 합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스피리추얼 오션에 부의 이동의 세상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의 이동의 유대인의 기업과 이스라엘의 한국의 기업에 창조적인 기업에 나갈 자들을 모여주십시오. 모여주십시오. 이 공항교회에. 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알리아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은 이 한국으로 와 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이스라엘 대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미국의 대사로 갈 만한 엄청난 비중 있는 사람을 한국의 대사로 보냈어요. 예. 그럴 정도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저는 선포하고 길을 여는 거예요. 붙을 자는 붙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을 자는 붙는데 옛날 같으면 절대 제가 못하죠. 씨드 내가 씨드도 안 내고 씨드도 안 시고 다 성공하는 드릴게요. 성공해서 준 자들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기업 짓느라고. 너무나 어떤 기업이 20개가 된다니까. 그래서 난 당신이 부자 되는데 관심이 없고 단 하나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당신이 이 시대적인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파도를 탈 만한 믿음 유업이 당신에게 있느냐? 그거 하나 보는 거죠. 있다면 그거 같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도를 제가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쫄보고 왔어요. 목사님, 부예도 여기서부터 오는 걸 알고 내가 하루에 100번씩 기도를 하는데 저 이사야서 60장 60입니다. 그래요? 아니야. 왜 몇 명이 하시냐? 기도만 하면 안 돼. 예. 왜 그러냐면 맞은 거예요. 물을 풀려면 그래서 제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내가 힘든 거 알죠. 아는데 제가 첫 번째 알려 할 때 손잡고까지 다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돈의 팔촌 손자들까지도 알려 한 분들 일단 씻어줘. 그래서 마중물로 이거 하자.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한 분 하나도 없어요. 다 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또 그러는 와중에 우리 심우정 목사님이 와서 프랑스 알리아 비행기도 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10명, 예, 1,000,000원, 10명의 헌금을 갖고 알마티에 제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반드시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기업, 유대인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새로운 기업에 시온의 대로를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그 유대인의 기업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은 내가 너무너무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기업에 같이 근무하는 한 분은 매일 저한테 목사님 되는 일이 없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목사님 지금 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이 계획이 여호와의 깃발을 통하여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는 믿어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막 흥분이 되면서 이 사도행전 4장을 하면서 막 흥분이 된 건 알았구나. 야,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입속에 있는 기도를 들었네. 하나님의 입속에 있는 기도를 끄집어내서 내 입에 넣었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기도와 내 입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도를 끌어내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캄캄함의 어둠의 이 골짜기에서 빛을 쏘아 올려서 이곳에 길을 내네. 이걸 보니까 주님, 우리 교회, 공항교회 정말 황호 장터로 왔는데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은정 목사님 기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 여기 올라오는데 공진당 먹고 나 오늘 설교 어떡하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땀이 온몸이 땀이 바짝바짝. 일부러 악을 쓰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해? 그런데 하죠. 왜 해? 뭘 해?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을 보고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알야. 두 번째 코리안 에이전시와 주이시 에이전시 통일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기반을 잡는 유대인의 기업과 한국 기업이 스피리추얼 오션에서 부의동의 길을 낸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재창조적인 하나님의 기업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오늘 우리 공항 성도님들 안에 일어날 길입니다.